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연구를 또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연구할 부분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에 대한 세 가지의 태도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태도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율법주의에 대한 언급을 했고, 두 번째는 도덕률 폐기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율법에서 벗어남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앞선 율법에서 벗어남에 대한 바울의 주장,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엇처럼 들릴 수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인가 하면 마치 도덕률 폐기론처럼, 그렇구나,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한 이야기는 율법주의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주의에 대한 일종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바울은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오히려 무엇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7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주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면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의식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본문을 읽을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보시면 표시도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읽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지금 7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가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이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쉽게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뭐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그 표현들을 갖다가 뭐 분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무엇하고 있구나? 율법을 갖다가 옹호하고 있구나. 율법에 대해서 뭐 비판한다거나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죠. 지금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을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변호하고 있고 옹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율법에서 벗어남에 대한 바울의 주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이건 정말 이제 율법이 정말 무엇하구나, 필요 없구나, 율법이 나쁜 것이구나, 혹은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적인 그러한 소리로 이게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던질 만한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지금 던지는가 하면 7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 던집니다. 이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율법이 죄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하죠. 그럴 수 없다. No.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이 죄와 사망의 요인인가? 그 두 질문을 요약하면 그 내용이에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이유이며 요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 대하여 그릇된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물론 이것은 율법에 대해 상당히 항상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율법주의자가 있는 반면에 율법 폐기론자가 있다, 이거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무엇이냐?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옛 본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우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정말 바르게 갖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항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파생되는가 하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오해로부터 파생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바울이 가진 이해를 우리도 갖는 것은 좋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그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 역시 그런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 율법에 대한 내 스스로의 어떠한 결정이나 이해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는 율법 좋아 혹은 나는 율법 싫어 이렇게 해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바른 율법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율법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양면성에 대한 이해,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합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자기의 당신의 의로운 뜻의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롭고 또 무엇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빠르게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율법을 싫어하는 거 보니까. 어떤 율법 아주 싫어해요. 응? 율법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응? 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분들은 율법을 결코 선하다고 혹은 의롭다고 또 신령한 것이다라고 혹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율법을 좋아해요.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사랑합니다. 응? 왜냐하면 그 율법이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뭐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올 수 있지만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It's good 그런 뜻이에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내 삶에 유익을 가져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 측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 그것이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율법인데 그 좋은 것이 무엇에 있어서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는가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무능함 때문에 모든 내적 투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벌어지는 이 내적인 투쟁 자체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력성, 그 무력함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좀 율법에 대한 이 양면성에 대한 이해들을 먼저 갖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7장 7절 이하부터 있는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읽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7절부터 13절의 표현 가운데
거기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죠. 나라고 하는. 몇 번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전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봐도 되게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예? 여러 번 계속 반복되게 등장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이 나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 나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7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7절 이하부터 25절까지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기록하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이 나가 바울이지만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14절 이후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 나를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 이것은 바울이 언제의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등장하죠. 그러나 그것은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절부터 13절에서 등장하는 이 나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일반적인 경험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하는 그러한 종류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그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회심할 때 일어나는 그 일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이 회심할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회심할 때 경험한 그 같은 일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무엇했다? 살았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제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죄받은 느낌을 그때는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 이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전혀 정죄받은 느낌이 없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양심을 깨우칠 때 죄가 살아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되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에요. 이런 종류의 내용을 엘렌 화이트는 예언의 신 297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율법을 깨닫기 이전 상황, 율법을 깨닫기 이전 상황은 어느 상황을 이야기할까요?
일반적으로 회심 이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깨닫기 전은 언제인가 하면 분명히 회심 이전이에요. 뭐 우리가 율법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회심 이전과 그 이전의 상황과 율법을 깨달은 이후의 상황, 율법을 깨달은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회심 이후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지금 굉장히 극적으로 무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모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다 경험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를 좀 보시면 엘렌 와이시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한 그 진술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6쪽에 있는 그 진술인데, 율법에 관하여는 그에게 흠이 없었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도 누구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아주 유대교의 열렬한 신봉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심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에 관하여는 그에게 흠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았을 때, 그런데 그가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 거룩한 거울이 율법이에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인간적 표준으로 볼 때 그는 죄를 끊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 같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거울을 보고 가서 제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는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입었다. 그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죄가 그 끔찍스러운 진면모를 드러내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졌다. 그는 겸비하게 되었고 선함이나 공로를 더 이상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야망이 없었다. 그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되었고 비난이나 무시당함이나 멸시받는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을 끌어내리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고 온유 겸손하였으며 마음을 낮은 데다 두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영혼들을 위해서 이기심 없이 일했기 때문에 시험이 닥쳤을 때는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고 그의 성정 가운데 있는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 각 교회는 그에게 귀중하였고 각 교회 신자는 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그가 각 사람을 보되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산 영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긴 그 인용을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1890년 7월 20일자 리뷰지에 와이프인이 기고한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좋아요. 야, 이것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그러한 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전과 이후의 그 상황을 이 엘렌 화이트의 인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극적인 그 대조를 확인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 가운데 들어있는 이 7절부터 우리 12절 13절까지 들어있는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죄냐?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이 죄냐? 다른 말로 이 질문을 좀 바꿔본다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율법이 죄냐? 그것은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데 책임이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 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우리 상단부터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율법은 무엇을 나타낸다? 죄를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무엇을 몰라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건 한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게 한다? 죄를 알게 한다. 죄를 드러낸다. 이게 분명히 지금 탐심 얘기는 십계명의 열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등장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을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말같이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어떠한 말씀일까? 이것은 이런 것과 유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뭐 하라고 하면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청개구리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뭐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해 놓으면 자꾸만 뭐 하고 싶은가 하면 한번 보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생각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도발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를 충동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중요한 그 기능 가운데 하나, 그것이 다름 아니라 무엇이다? 정죄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바울의 모든 그 진술을 정리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질문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인가? 선한 것이 그 말이에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13절의 말씀. 그 선한 것이 다름 아니라 무엇이에요? 아까 율법도 선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율법이구나 금방 아셔야 돼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10절의 진술을 통해서 이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적 기능을 우리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마치 율법이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듯하지만은 이것은 율법의 정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율법은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죽음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죽음을 야기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이에요.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중요한 의도예요. 그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힘이 무엇 되게 하게?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모든 문제가 율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문제의 원흉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그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신자들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 무엇인가라고 한 것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은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매우 논란이 많은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로마서 7장의 그 가장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부분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지금부터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것을 좀 정리해 본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책임 역시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은 또한 무엇하다? 연약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양면성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이해했습니다. 거룩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도덕적인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은 없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해를 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역시 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 나가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14절부터 등장하는 이 나,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계속 나가 등장하죠. 그렇다면 이 14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 나 역시 누구일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7장 전체에서 등장하는 나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는 사도 바울의 어떤 나일까?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것은 회심 전 바울의 경험일까? 아니면 회심 후에 바울의 경험일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중생한 사람일까? 아니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까?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여러분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만 보면 좀 흥미로운 관찰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관찰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사실 지금까지 그 13절까지 등장하는 나에 대한 언급을 가만 보면 전부 다 시제가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다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9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이게 전부 다 시제가 뭐예요?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먼저 우리 15절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전부 다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가 바뀌는가 하면 14절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시제가 바뀌어요. 지금은 다 과거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전에는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지금의 경험이 현재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텍스트를 읽을 때 그 시제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거 시제를 사용했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그것이 언제였던 경험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전부 다 회심 이전의 경험이었어요. 그랬다가 회심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절 이하, 이 14절 이하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떠한 체험일까? 이것은 회심 이후 마치 그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이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이것이 회심 이후에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지금 그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 욕망과 실행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투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가 아닌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양분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14절 이후에 바울의 이 같은 아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은 것들, 또 욕망과 실행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투쟁하고 있는 이 나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회심 이전의 경험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그 내적 갈등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거듭나고 성숙한 회심한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B예요? A예요? 전자, 후자? 다수결로 할까? 어떠한 경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먼저 결론적인 어떤 단정적인 그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학적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것.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 제게 굉장한 영적 신학적 이해 통찰력을 제공했던 그러한 하나의 그 아이디어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already, 임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not yet,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그리스도인 삶의 어떠한 이해를 갖게 하는데 신학적 단초가 되었어요. Already, not yet. 우리는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 이 둘 사이의 긴장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종말론적인 그 긴장감, 그 긴장 상태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이럴까 아직도? 여러분, 저 역시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절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이러나 도대체? 내가 도대체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총과 그 모든 구속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도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번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여전히 우리는 실망하고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이 복음이 도대체 우리 안에 워크하는 거야? 이게 역사하는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 시대의 그 긴장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Already, 이미와 not yet. 우리가 아직 어디에 가지 못했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그 영원한 구원, 그 부활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그 현실 때문에 생겨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 삶의 모든 부담과 고통과 그 절망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이유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거룩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체험, 저는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는 이제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거룩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에 대해 죽었지만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두 시대가 주는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과 같은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 나중에 이제 24절 부분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탄식, 바로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두 시대가 주는 그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과 같은 탄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된 각 개인의 경험에서 투쟁의 강도와 그것이 시작된 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각 그리스도인은 회심과 거듭남 후에도 격렬한 투쟁이 계속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또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엘렌 와이트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료봉사와 또 실물교훈과 뭐 이런 사도행적 등의 말씀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엘렌 와이트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치료봉사 452쪽, 458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였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반대되었다.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물교훈 331쪽에서 바울의 투쟁의 실상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의 말에 나타나 있다. 그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참 이것은 설교자들이 갖는 중요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늘 성찰합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설교하고, 그런데 나중에 무엇할까 두려워요? 야, 이러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여러분 제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 정말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늘.
아니 제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천국에 가 있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나는 없어 거기.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자기 성찰이 얼마나 처절하고 철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회심하고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성화의 과정은 자아와의 힘들고 엄격한 투쟁을 포함한다. 실물교훈 160쪽, 161쪽에서 엘렌 화이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분명히 죄의 심히 죄됨을 분별하게 되며 더 열렬하게 우리 본성의 죄됨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언제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언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의 생애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바울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심 이후에 바울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삶,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내적인 자기 성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익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을 알지 못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바울의 그 투쟁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는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이란 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나가 어떻게 된 나가 여기 등장하는가 하면 이 내가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는 나예요. 내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아니야. 내가 둘이야. 지금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로 나누어진 나를 이야기합니다. 선을 원하고 악을 미워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 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원하는 것을 행치 않으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나가 또한 존재합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욕구와 실행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투쟁, 이것은 분명 누구의 투쟁일까? 이것은 중생한 사람의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것은 회심하기 이전에 찾아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겪는 투쟁, 지금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로서 바울이 하는 것일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래, 선한 것이 없어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입장인가 하면 소위 켈빈의 입장입니다. 이 켈빈주의예요. 그래서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무엇할 수가 없어. 뭐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돼. 뭐 이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선에 대한 바람을 행동으로 옮겨놓지 못하는 무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악으로 오염되었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 안에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여기에서 의지와 행동 간의 철저한 불연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행하지 않는 선과 내가 행하는 악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 이것이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항상 이 자아가 두 개로 분열되어 있어요. 하나는 진정한 내가 있어요. 그 진정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선한 것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침입자가 하나 있어요, 내 안에. 그 침입자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침입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의 그 이중적 실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자아가 등장하고 두 개의 법이 등장하고 두 개의 부르짖음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21절의 말씀. 무엇과 무엇이 공존합니까?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또한 두 개의 법이 공존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내 속사람은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여기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또 무엇이요? 죄의 법. 다른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에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법은 죄의 법이에요. 다른 법과 죄의 법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황이고, 여기에 무엇이 아직 등장하지 않는가 하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부르짖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투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그 탄식, 이건 일종의 내적인 탄식이죠. 언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탄식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탄식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수도 없이 해보셨어? 수도 없이 해보셨어요? 난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언제 그런 그 탄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어느 순간에 그런 탄식이 나오던가요? 오라. 정말 왜 이럴까 내가.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뭐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 언제 해보셨어요? 죄 졌을 때. 죄 졌을 때. 죄 졌을 때. 뭐 같은 죄를 꼭 반복해야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냥 한 번 죄를 짓더라도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조그만 죄는 그런 탄식이 안 나와.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양심이 예민할 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예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지 않으면, 회심의 경험이 없으면, 죄에 대해 둔감한 사람들은 이런 탄식이 없어요. 뭐 이렇게 내가 공부한 사람이야 내가 도대체. 뭐 그까지 일로 공부해. 그러나 내 마음이 민감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아주 예민한 영혼을,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아픔이야, 아픔. 뭐 그냥 굉장한 탄식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아픔이야, 아픔. 아프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제가 윤동주의 서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예민한 영혼. 나는 어떻게 저런 예민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깨어있는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양심이 둔화해가지고, 양심이 둔화해진 무시무시한 일들을 감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이 죄를 용서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예?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그렇게 예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느끼는 그 고통, 그 탄식, 그것이 바로 이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두 개의 탄식에 두 개의 탄식, 여러분. 하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한 탄식이고 또 하나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냥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푹 꺼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 속에서 누가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갈망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전히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그 탄식과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 결국 터져나오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죄 짓자마자 탄식이 나오고 그냥 바로 갈망이 나오고 바로 무슨 감사가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경험을 한번 쫙 이렇게 반추해 보세요. 다윗이 시리어스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내가 구원을 갈망합니까, 바울이? 그런 거 없어요. 그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용서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무엇합니까? 다윗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가 찾아오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의 일련의 하나의 뭔가 하면 프로세스. 근데 이거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나오니까 이것이 죄 짓자마자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의 그 삶의 어떤 경험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갈망의 부르짖음과 확신과 감사의 부르짖음을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사람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자의 외침이 아니야. 딴 사람의 외침이 아니야. 각각 동일한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그러한 탄식이며 외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르짖음은 물론 동시에 일어나든지 혹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이 7장에서 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25절에서 이제 바울은 한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은 어떤 자신인가 하면 진정한 나예요. 거듭난 나예요. 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것을 알고 사랑하며 원하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육신은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를 아까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가?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의 거짓되고 타락한 본성, 그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의 거짓되고 타락한 본성, 그 본성으로는, 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죄의 법을 섬겨요? 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빠져 있어요? 여전히 성령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나의 마음과 새로워지지 않은 나의 육신 간의 그 갈등을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두 법, 두 부르짖음, 두 종노릇, 이것은 진정으로 중생했지만, 회심했지만 아직도 육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중적 실상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건 불가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존적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아직 내주하는 성령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아직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7장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딱 한 번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 번 성령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확인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신자들처럼 실제로 중생하긴 했지만 율법의 종노릇하고 내주하는 죄에 속박되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자유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8장에서 전개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의 어떤 개인적 신앙의 그 삶의 모든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아주 진솔한 진술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갖는 우리의 삶의 그 내적 투쟁이 어떤 것인지 그 실상을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바울만 위대한 바울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만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그 중요한 신앙의 경험을 우리 역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러한 투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혹은 회심하지 않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그 내적 투쟁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투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찰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무익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